19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13절 같이 봅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작년에 우리가 민수기 강의할 때 민수기 35장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살폈던 내용인데요. 오늘 신명기 본문으로 조금 더 보충하여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도피성 3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요즘 신도시 건설을 많이 하죠. 그 신도시를 건설할 때 무작정 하지 않습니다. 땅을 분할합니다. 거주 지역과 상업 지역과 공원 지역과 혹은 공장 지역 이렇게 땅을 분할해서 계획적으로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편리함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땅을 분할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아갈 가나안 땅도 세 구역으로 분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세 구역으로 분할하라는 것은 신도시 건설처럼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편리 도모를 위함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죠. 어떤 목적입니까?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분할하라는 뜻이죠.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가나안 땅을 세 구역으로, 전체 가나안 땅을 세 구역으로 분할해서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할하라고 하신 이유는 도피성 때문입니다. 그 도피성에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곳에 피하여 보존하기 위해서죠.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분할해서 그 중앙에 세 곳의 도피성을 정하고 그 도피성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아갈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주거 지역도 아니고 상업 지역도 아니고 공원 지역도 아니라 도피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중요한 도피성이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이미 세 곳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건너갈 땅 가나안 땅에 세 곳이 추가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추가되는 것입니다. 유대 전성에 의하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폭이 14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14m이면 요즘 도로로 해도 왕복 4차선 정도 되는 대로입니다. 그 얼마나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미클라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책봉되는 왕들은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유대력으로 12월이 되면 이런 의무를 가졌다고 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세워진 표지판을 잘 확인하고 그 길에 장애물이 없는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에 뒤에서 피해 보복자가 막 쫓아올 수 있으니까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어떤 장애도 없이 빨리 도망하여 피할 수 있도록 왕이 1년에 한 차례 의무적으로 그 길을 살피도록 되어 있었다고 유대 전성이 말해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 중요한 도피성 제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도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해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입니다. 4절, 5절,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실제 예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 그런 경우이죠.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가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 뒤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가족이 복수하기 위해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막 뒤쫓아가서 죽이려고 할 때, 그죠? 하나님은 최대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분할해서 그 세 구역의 정중앙에 가장 빨리 어디서든지 가장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지역적인 편리를 배려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주의 백성들이 실수로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최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말씀과 규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때때로 원치 않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이 그래요. 한 믿음의 지체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구약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의 원형이죠. 여기서 최대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부지 중에 혹은 몰라서 혹은 알지만 너무나 연약해서 서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의 아픔과 상함과 해함을 줄 수 있는 살인 혹은 그와 방불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눈물이 있고 상함이 있고 해함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있는 모든 열심과 노력을 다 기울여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이런 죄로 인한 혹은 실수로 인한 혹은 연약함으로 인한 많은 아픔과 그로 인한 분노와 고통이 동반된다는 거죠. 이 땅의 신자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서 이런 인생의 한계,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서로의 실수, 그로 인한 어쩔 수 없이 촉발되는 분노의 감정을 우리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실수한 지체나 혹은 연약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친 그 같은 경우에 스스로 판단관이 되어서 심판을 행하지 않고 도피성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처분에 그 모든 사건을 맡겨서 기다리라 하는 것이 이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는 살인이 일어났을 때 공식적인 법 집행 이전에 피해자들의 가족이 먼저 복수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피해 보복이라는 고대 근동의 법과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셔서 부지 중에 발생한 살인의 경우는 이 관습,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고의로 남을 상하게 하지 않는 이상 실수로 혹은 정말 몰라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경우는 살인인데, 그죠? 최대한 서로를 불쌍히 보며 서로의 한계와 실수할 수 있는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 도피성 제도예요. 이미 보았지만 민수기 3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입니다. 거기 이 은혜의 도피성 제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칙이 나오는데요. 9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 은혜로운 도피성 제도의 첫 번째 지켜야 할 규례는 아무나 여기에 도망할 수 없어요. 살인한 부지 중에 살인했다 할지라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조용히 사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라고 자초지정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밝히면 어떻게 하죠? 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재판하기까지 도피성에서 뭐합니까? 도피하는 거죠. 피하게 하는 거죠. 누구로부터요? 피해 보복자의 복수로부터 이 사람을 재판할 때까지 안전하게 도피성에 도피하여 보호하고 재판 결과 정말 부지 중에 살인한 그런 것이 판단되면 거기서 이제 살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 규칙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홈페이지에 민수기 강해 설교에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집에 가시면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규칙은 그렇게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부지 중에 살인한 케이스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도피성을 나가지 못합니다. 도피성 안에서만 머물러야 돼요. 제한적으로 살아야 되죠. 이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죽인 죄에 대한 일들을 돌아보고 거기서 아주 제한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종의 처벌을, 약하지만 처벌을 주신 거죠. 아무리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했고요. 만약 참지 못하고 나가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죽임을 당하면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세 번째 규칙이 무엇입니까? 그럼 언제까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합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예요. 28절 보십시오. 민수기 35장 28절.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런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사람의 살인죄가 대속이 되는 거예요. 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자기가 살아갔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도피성 제도는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동시에 그 사람에게 근신의 기회를 주는 회개의 제도입니다. 회개를 위한 제도예요. 먼저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있죠. 억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 억울하게 죽은 가족들의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노와 원한과 복수심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 그 억울한 마음, 그 분한 마음을 맡기고 사귀는 기간을 주신 거죠.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한 가해자에게는요,
도피성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므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그렇죠? 건신하는, 자기가 실수이지만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그의 가족들에게 끼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의 가족들에게 미친 아픔과 슬픔과 분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돌아보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깊이 건신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도피성 제도는 보호와 건신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하도록 한 그런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아무리 부지 중에 살인한 죄라 할지라도 이 살인의 죄책은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한 자의 죽음을 대속하는 죽음임을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이죠. 그러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사람의 살인죄가 면해지고 치워지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여기에서 이제 암시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은총입니다. 민수기 강해할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도피성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함을 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여기 피해 보복이라고 할 때 복수자라도 번역될 수 있는데요. 이 피해 보복자 혹은 피해 복수자라는 단어가 고엘입니다. 고엘 기억나시죠? 우리 룻기 할 때 기업 물을 자 고엘이었죠. 고엘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룻기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잃어버린 자의 기업을 대신 물러주는, 찾아주는 그런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업 물을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룻기에서 나왔던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는 사실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했죠. 한편으로 고엘이라는 이 단어는 욥기에서 보면요, 욥기가 나의 대속자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이 대속자라는 의미도 고엘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자라는 단어가 고엘이에요. 고엘. 그리고 또 한편 오늘 본문에 나왔던 민수기나 신민기에 나왔던 도피성 제도에서 피해 복수자, 피해 보복자라고 할 때 이 복수자, 보복자라는 단어도 어떤 단어라고요? 고엘이에요. 고엘.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기업 물을 자도 되시고 한편으로는 대속자도 되시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억울한 죽음을 복수해 주시는 보복자도 되신다는 의미이죠. 동시에 나아가 오늘 도피성 제도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 동시에 우리의 대속자인 동시에 우리의 억울함을 보복해 주시는 복수자인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죠?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 도피처이시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아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고엘이라는 단어이고, 도피성은 그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모두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아 죽임당하신 우리의 대속자이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친히 갚아주시는 복수자, 공의의 고엘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사탄의 참소, 우리의 실수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사탄의 고발과 복수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고엘의 은총. 이 은혜를 받고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실수로 피해를 끼친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 공동체에게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끼쳤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내 감정대로, 우리가 받은 피해대로, 우리 기분대로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처리할 것이 아니고 정당한 판결이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도피성 대신 도피성으로 그리스도에게 그를 피난시키고 그분이 처분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상함을 그 공정한 그리스도의 처분에 맡겨서 기다리는 것이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고 적용해야 될 믿음의 적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아주고 지체를 받아주는 것.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 펄펄 뛰면서 내 기분대로, 내가 당한 대로 다 갚아주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고엘로, 은총으로 대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도피성을 하나 마련해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게 고의이든 아니든 실수이든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1절, 12절, 13절, 다시 신명기 19장 11절, 12절, 13절. 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로 죽였다는 것이 판정되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이 틈을 본 것 아니에요, 그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거든요.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성읍으로 도피한 경우는 뭐예요? 재판을 통해서 그걸 밝혀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했습니다. 절대로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의 죄를 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든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은 잘 닦여진 길을 따라서 선명하게 보여있는 표지판을 따라서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합니다. 그럼 이제 그 성에 새롭게 온 사람들이 왜 왔냐고 이제 물어보고, 그죠? 재판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재판을 통해서 정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고의로 죽였다고 판정이 되면 장로가 그 사람을 어디에 넘기죠? 피해 보복자 고엘의 손에 넘겨서 반드시 죽이게 했습니다. 불쌍히 보지 말고 반드시 죽여서 이스라엘의 고의적인 죄로 피 흘리는 죄를 반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죠. 그 사람이 고의로 내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함이죠? 내가 고엘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그걸 고엘의 손에 넘겨야 됩니다.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기라고 했죠.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죽이도록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 보복자가 누구죠? 고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자, 고의로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고의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요. 고의로 누군가가 나를 해를 끼쳐요. 아주 나쁘죠. 아주 악하죠. 내가 당장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수로 한 게 아니에요. 틈을 보다가 고의로 계획을 짜서 악랄하게 나를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 기분대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대로, 그 원한과 분노대로 퍼붓거나 갚지 말고 고해려의 손에 넘겨서 나보다 더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분의 처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억울한 피가 흘려져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없게 하셨어요. 근데 그 억울함을 내가 갚지 않고 복수자의 손에 넘겨서 대신 갚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면하도록 했고, 부주 중에 살인한 자는 보호해서 다른 피가 흘리는 것을 막아 주셨죠. 우리의 연약함, 나나 혹은 지체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한 모든 아픔과 피해와 눈물과 고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야 돼요. 그건 일종의 교회의 권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복수해주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해가, 그 사람이 내게 한 말이 화살처럼 박혀서 도무지 잠 못 들고 10배나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실수가 아니고, 이건 연약함이 아니고, 이건 고의라고 여겨져서 정말 억울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처리하고 싶은 마음, 내가 갚아주고 싶은 마음, 내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신 우리의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고의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계획적으로 범죄한 일도 돌아보면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혹은 실수로, 혹은 연약해서 주께 범죄한 모든 죄를 하나님은 고엘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때로는 공의로, 때로는 사랑으로 정말 공정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덕이 될 수 있도록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고, 품을 것은 품어주시고, 기다릴 것은 기다려주시죠. 우리보다 모든 일을 더 잘 처리하실 분이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그 주를 바라보게 하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이며, 이 제도는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 기분대로, 우리 감정대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것은 기다리고, 심판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공정하게 심판해 주실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